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자 본문 펴놓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예.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precious로 되어 있죠. precious 귀중하도다, 귀하도다. 예. 주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그분의 성도들,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그분의 성도들입니다.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성도입니다. His saints는 모든 크리스천은 다 그분의 성도입니다. 그분의 성도는 죽음은 귀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 오늘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 속에 말씀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말씀의 깊은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성도의 죽음은 귀중하도다. 성도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하도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다룰 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제가 양로병원에 내 설교할 때 완전히 복음만 전하는데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강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건 다 안다고 믿는데 어떨 때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테스트를 좀 해보고 예. 사람의 탄생은 몇 가지죠? 예. 사람의 탄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탄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육신의 탄생이 한 번 있고 영적인 탄생, 스피리추얼 볼스죠. 뉴 볼스라고 그래서 born again 하게.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내추럴 본이 한 번 있고 스피리추얼 본이 있다. 하나님께로 한 번 태어나야 돼. 사람의 탄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안 됩니다.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육신적인 탄생이 있고 영적인 탄생이 있습니다. 이 둘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death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있고 second death가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도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말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말던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죽어요. 육체적 사망이 하나고 둘째 사망이 하나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여러 번 결혼할 수 있지만 two kind, 두 번 결혼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결혼이 하나고 주와 결합하는 영적 결혼, 주와 결합하는 영적 결혼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 우리 남편이 되는 거죠. 이거 못한 사람도 이건 딱 꽝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100번을 결혼했든 말든 간에 이거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 결혼이 안 된 사람은 다 헛거예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입을 수 있는 몸이 두 가지. 육체의 몸이 하나고 영적인 몸이 하나입니다. 두 종류. 이 두 가지 다 입어야 됩니다. 하나만 입으면 그건 인생 종난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처소는 두 곳입니다. 이 땅이 하나고 하늘이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이 하나고 지옥이 하나입니다. 어쨌든 세 곳에 살 수는 없습니다. 두 곳에 삽니다. 사람은 두 곳에 살 수 있습니다. 세 곳에 살았던 사람이 두 명 있어요. 구약엔 요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옥, 땅에 살다 지옥 갔다 하늘 갔던 사람이죠. 세 곳 살았던 딱 두 번 있고 사람은 살 수 있는 처소는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고 또 하나는 하늘입니다. 육체의 탄생은 육신에서 나지만 육체의 탄생은 영적인 탄생은 주의 말씀으로 성령에게서 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지에서 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것이 begotten son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서 난 자는, 하나님에서 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령에게서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게 안 낳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주라고 부르든지 뭐 아저씨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렇지.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이건 뭡니까? 출생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출생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 성경의 기초 상식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두 번의 탄생이 있듯이 두 가지 몸이 있고 두 가지 생명이 있고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 곳은 땅과 하늘 또는 땅과 지옥 두 개의 처소가 있습니다. 두 개의 죽음, 두 개의 사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에 이런 믿음이 전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외치는 분들도 있지만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그 믿느냐 그러면 믿을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지 못하면 믿은 적도 없는 거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지 못하면 믿은 적도 없습니다. 성경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 자체도 그 소리죠.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뭐 잘 믿느냐 못 믿느냐는 그건 차후 문제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면 못 믿어요. 우리는 아는 걸 믿고 믿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알아야지 먼저. 예. 사람이 자신이 모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의 탄생, 두 개의 몸, 두 가지 생명, 두 개의 죽음, 두 개의 처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많이 공부했습니다. 육신의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성경 부활의 몸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부활의 몸 이렇게 The body of resurrection, 두 부활의 몸.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영광에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이 영광에 저러하니라. 자 보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영광에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이 영광에 이러하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몸이 다르다. 두 가지 몸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몸들은 서로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광이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이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별과 제별의 영광의 면에서 다르도다. 별들은 성도들을 나타내죠. 공차의 별들랑 성도를 나타내는데 별들의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 면에서 다르도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 보면 빛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랬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부활에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구분이 없습니다. 육체적 죽음, 육체의 몸은 신자도 이 몸은 육체의 몸이고 불신자도 육체의 몸 똑같습니다. 신자의 죽음, 불신자의 죽음도 똑같은 육체의 죽음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욥기 34장 15절에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신자 불신자 같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추럴 데스. 이게 이제 죽음이다 말이죠. 전도 3장 20절에도 말하기를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 흙에서 나왔어.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모두가 흙에서 나와서 모두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 믿는다고 지가 안 죽나 그러면 죽는다 그러죠. 예수 믿는다고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나 몸이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과 혼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이는 성경의 계시가 없이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영과 스피릿과 소울이죠. 우리의 영과 혼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께로 가요. 전도서 3장 21절에 위로 올라가는 사람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은 스피릿 오브 맨은 말이죠. 업월드 위로 올라간다. 짐승의 영은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로 간다. 영은 몸은 땅에 묻히는데 우리의 영은 다 하늘로 간다. 전도서 12장 7절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죽음이란 몸이 흙으로, 몸이 이 바디가 몸이 더스트로, 흙으로, 영이 하나님께로, 이 스피릿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혼은 소울은 말, 우리 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이고 성경이 다루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성경이 다루는 거예요. 몸이 죽을 때 혼은 몸을 떠나 어딘가 갑니다. 어디론가 가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후에 각자 그들의 혼이 간 곳이 나옵니다. 이들의 몸은 둘 다 묻혔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둘 다 흙으로 갔어요. 누구는 하늘로 간 거 아니에요. 몸은 둘 다 흙으로 갔습니다. 혼은 각자 간 곳이 다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아브라함의 가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하 낙원 이름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부제모 이브라함 하면 지하 낙원을 패러다이스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부자는 죽어서 영원한 안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란 것은
지하 낙원의 별칭입니다. 지하에 있는 낙원의 별칭이에요. 나사로는 죽어서 혼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어요. 죽어서 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 주님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갑니다. 2장 11절, 20장 6절 14절, 계시록 2장 1절, 20장 6절 14절,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he that overcomes shall not be hurt of the second death. second death에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second death가 있다 말입니다. second death.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전부 다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했죠. 순교자들은 육체로 죽임을 당하지만 그 한 번 죽는 거죠. 한 번 죽었어요. 근데 세컨드 데스는 그를 죽이지 않는다.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육체적 탄생이 있고 영적 출생이 있듯이, 새로운 탄생이 있듯이 육체의 죽음이 있고 내추럴 데스가 이게 한 번 있고 세컨드 데스가 있단 말이죠. 세컨드 데스가 있는데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다 이 말입니다. 둘째 사망이 있는 걸 모르는 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 그럼 우리가 또라이라고 그래요. 죽었다. 지금 미친 소리 한다 그러죠. 다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거 뭔 말이냐 이거야.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둘째 사망이란 지옥의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에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From death to life 할 때 death는 뭐냐 이 말이에요. second death입니다. to life 할 때 life는 뭐냐? eternal life입니다. 그럼 from second death to eternal life죠. 이걸 혼에 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육체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란 말이 바로 둘째 사망,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존한 생명, everlasting life로, 영존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무죄와 불신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은 거듭난 새로운 탄생, 다시 태어남이 무슨 말인지 모른 척 합니다. 두 번의 탄생, 두 가지 생명에 대해서 무죄한 이들이라면 두 번의 죽음,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무죄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뒤로 갑니다.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세컨데스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들은 천년 동안 통치한다. 부활이죠. 부활에 통치하죠. 첫째 사망 우리 몸을 다스릴 권능을 갖고 있고 둘째 사망 우리의 혼을 다스릴 권능을 갖습니다. 자, 잘 들어야 합니다. 첫째 사망 우리 육체의 몸을 다스릴 권능을 갖고 있고 둘째 사망은 사람들의 혼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능이 없다 말입니다. 왜? 영존한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은 첫째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아서 영존한 생명을 갖는 겁니다.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사망이 생명에 삼켜지는 겁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즉 지옥이나 불못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고린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고린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 이 썩을 것이 이 육체의 몸이 말이에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다 다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더 이상 무덤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무덤이 없단 말이에요. 이 지상에 나의 무덤이 없어요. 내가 여기 살다 죽으면 뭐 어디 묻히겠어요. 지금 묘자리라 봐놔야겠지. 뭐 로지일에 묻히든지 뭐 어디 묻히겠지. 이 부근에 뭐 라미라다에도 시메스트리가 있던데 거기 묻힌다고. 그렇게 묻혔는데 그 사람 무덤 어디 있는지 하면 거기 있다고 그러지. 근데 부활하는 순간에 그 사람 무덤 어디 있는지 지구에는 그 사람 무덤 없어요. 무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이 없다고. 사망아 무덤아
어디 있느냐? 없단 말이죠. 왜? 부활에 참여한 자는 더 이상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어요. 무덤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오는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 없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4절, 21장 8절. 계시록 20장 14절, 21장 8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이터널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던져졌다 말이죠. 그것이 뭐라 세컨데스다. 세컨데스의 정확한 정의가 데퍼니션 이겁니다. 둘째 사망이니라. 정죄부활로 일어난 자들이 다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혼들은 다시 정죄부활로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간다? 불호수로 던져진다 말이에요. 지옥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죠? 불호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몸이 죽어서 지옥에 한번 갔고, 육체의 몸이 죽어서 그 혼이 지옥 갔고, 다시 정죄부활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죽어서 뭡니까? 불호수 던져지니까 두 번 죽은 거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세컨 데스를 간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정죄부활로 일어난 자들이 다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성경에 말한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럼 누가 이 사망에 던져지는지 보십시오. 누가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느냐? 계시록 21장 8절.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 거기 던져져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기 던져진다 말이죠.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의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 사람이 불과 유황으로 거기서 자기 몫을 받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세컨 데스다. 둘째 사망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만 알고 이걸 모른다 그러면 이건 좀 가장 황당한 이야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한 번의 사망이 전부인 줄 알지만 성경은 지옥과 불호수가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번 죽는다고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죽는 죽음, 이 사망, 두 번째 죽음에서 내가 그 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 뭐냐?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혼의 구원입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옥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상세히 기록해 주신 겁니다. 지옥은 본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준비한 불못입니다. 천사들 위한 불못이에요.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어둠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불이 있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땅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채 가신 곳입니다. 지옥은 플레이스입니다. 지옥은 이미지네이션이 아닙니다. 지옥은 어떤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지옥은 플레이스예요. 리터럴 플레이스라고요. 지옥은 어디 있느냐? 땅속 언더 더 얼스에 있습니다. 지옥은 문학적이나 상징적이나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실제적, 피지컬, 리터럴 플레이스입니다. 실제적 장소고 공간이다 이 말입니다. 지옥은 땅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채 가신 곳입니다. 지옥은 지금도 자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려선즉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지옥이 스스로 자기를 확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무지하지만 땅 아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합니다. 땅 아래 있는 것께서 석유나 가스나 보석 해낼 생각만 하지 땅 아래 무엇이 있는지 좀 무지하단 말입니다. 땅 아래 이런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서 땅 화산 폭발할 때나 가끔 땅 속에 저렇게 많은 불이 있구나, 마그마가 있구나, 용암이 있구나 아는데 그것이 사실 그 속에 그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무지하단 말이죠. 하늘에 대해서도 무지하지만 땅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지옥과 멸망이 가득 차지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옥과 멸망은 가득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인들이 이곳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주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비유나 상징이나 문학적 후사포로 들린다면 그 사람은 이곳에 가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게 될 겁니다. 이 주의 말씀이 그 뭐 상징이겠지 문학적 비유겠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제라는 걸 보여주실 그 사람 거기 가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여기를 경험하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망 후에 우리의 혼은 땅 위에 하늘로 가든지 땅 아래의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 어디에 있습니까? heaven, 하늘 어디에 있어요? 하늘은 세 개가 있습니다. first heaven, second heaven, third heaven,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낮에 눈에 보이는 하늘, 이것이 first heaven입니다. 밤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늘, 그게 second heaven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잘 보이는 하늘이 둘째 하늘입니다. 믿음으로 딱 보이는 하늘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게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을 지나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서 하늘들 위로 가면 물들이 있습니다. 그 물들, 하늘들에 있는 물들, 하늘들 위에 바다가 있어요. 그곳을 통과하면, 홍해를 통과하듯이 그곳을 통과하면 그곳에 주님이 기거하시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third heaven이 있다 말입니다. 미국의 나사에서는 우주 탐사선이 개발이냐 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찾는다고 하지만 셋째 하늘이야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곳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 때는 땅에 속한 몸으로 충분하지만 하늘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몸을 입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몸을 입어야 됩니다. 육체에 속한 몸이 있고 육체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몸은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어야 되는데 땅에 속한 몸을 벗는 방법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뭐냐? 신자의 삶의 하이라이트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몸은 영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늘은 무효의 공간이 아닙니다. 암흑의 공간이 아니에요. 하늘은 블랙홀이 아닙니다. 해문은 블랙홀이 아니에요. 하늘엔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습니다. 하늘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뭐 한둘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있어요. 하늘에는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죽은 크리스천들이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타게 될 흰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각양다양한 생물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하늘은 텅 빈 흑암의 공간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덴이 있어요. 거기에는 성전 템플이 있습니다. 도시들도 있습니다. 뭐 하늘에 무슨 템플이 있나요? 하늘에 템플이 있어요. 하늘에 시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거기 있습니다. 땅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보석들 거기 다 있습니다. 금이든 황옥이든 홍옥이든 뭐 진주든 하늘에서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진품을 볼 수 있는 거지. 맨션도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하늘의 저소들에는 정사들과 권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하늘이 우리가 갈 바로 그곳입니다. 주님이 가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갈 그곳이다. 그래요. 거기가 텅텅 비어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거긴 사막이라 황무지가 아닙니다. 살기 좋아도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근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겁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이게 뭡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모르니까. 근데 만약 자기가 죽어도 더 나쁜 곳으로 갈 것 같으니까. 구천을 떠돈다는 그 구천은 어떤 것이죠? 흑암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자기 지어낸 상상인데 계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 한없이 두려울 겁니다. 그 제일 큰 여기 뭐죠? 아니 제일 큰 위협이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죽여버린다. 그 말이 제일 무슨 어린애들도 그런 말 쓴다니까요. 막 죽인다 소리하고 막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고 많이 하셨죠? 응? 죽인다. 아 참 무서운 말인데.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마련해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누가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고 하늘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긴 내가 받을 유업의 상급도 있고 관들도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heavenly places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늘의 처소들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복이 있다고요. 거기 있는 복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방법, 땅으로 전달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throug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전달되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고 파이프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땅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지만 우리가 하늘에 지금 가버리면 뭐 거기 그냥 다 있단 말입니다. 하늘의 처소들은 영적인 복이 다 있다 이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릇을 통해서죠. 하늘의 처소들이란 하늘에 있는 플레이스, 장소들이란 말입니다. 하늘은 물리적 공간이지 정신적이나 영적인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 이미지너리가 아니다 말입니다. 물리적, 하늘은 피지컬한 장소예요. 피지컬 플레이스다 말입니다. 리터럴 플레이스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하고 하늘이지요. 개떡같은 소리 하지 말고 실제적인 장소다. 실제적인.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장차 다 불에 타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집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둡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립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지만 죽음이 뭔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이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6, 7살쯤 되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돼, 본능적으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걸 아는 순간에 애들이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되어 있죠.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학생 때까지도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얘가 본능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음보다 흔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평소 생각을 안 할 뿐이지 나도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요즘은 제가 찌라시로 들어오는 이 생명보험도 장난으로 안 보여요. 옛날에 그냥 무조건 슈터 버렸는데 하나 들어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 들어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이런 뭐 다 잘 살겠지만 그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죽으면 이제부터 더 이제는 확실히 더 체험적으로 가깝게 느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계속 듣는단 말입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 뭐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3대 철학자라고 불리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진실이에요. 죽음은 가장 끔찍한 거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에게 죽음은 가장 끔찍한 것이고 죽음은 곧 끝이다예요. 근데 끝은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지옥의 고통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항암제 투여 맞고 말했죠. 막 맨날 막 혈액 투석하고 막 나 좀 죽여줘 하는 사람도 막상 죽으려고 그러면 싫어요. 응? 그 고통 때는 막 나 좀 죽여줘 하는 사람도 죽어 그러면은 그냥 계속 하라 그래요. 그럼 죽어 그러면 그건 괜찮다 그냥 하라고 그냥 참아보겠다 그래요. 응? 나 이대로 죽여줘 하다가도 왜? 죽음 이유는 뭐라고요? 그게 가장 끔찍한 거단 말이죠. 그게 지옥의 고통보다 낫단 말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하늘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상에서의 아무리 복된 삶도 장차 가서 살게 될 하늘에 비하면 가장 끔찍한 삶입니다. 그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았던 삶도 최상의 상태에서도 내가 가서 살게 될 하늘에 비하면 이거는 완전 끔찍한 지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막 강제로 막 살리려고 그러면 나도 갖게 그렇지. 크리스천들은 말이죠. 막 심장박동기로 막 살리고 막 다시 막 생명 연장소 살려고 하면 제발 좀 나를 놔두시오. 나로 안식하게 좀 놔두시오. 그래요. 나를 놔두시오. 제발 좀 다시는 그 갖다 대지 말라고. 왜?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헤븐의 킹덤을 하늘 왕국, 헤븐의 킹덤은 지상의 어떤 삶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유엔의 한 통계를 보면 제가 이 통계를 드디어 봤는데 해마다 지구촌에서는 5,900만 명 정도가 죽는다 이렇게 하면 5,900만 명 해마다 그러니까 한국 인구만큼 죽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 사망의 제1 원인이 뭘 것 같습니까? 5,900만 명 해마다 죽는데 늙어서 죽을 것 같아요? 병들어 죽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전쟁으로 죽을 것 같아요? 사망의 제1 원인이 뭘 것 같아요? 해마다 5,900만 명이 죽는데 이 가운데 굶주림으로 죽는 5세 미만의 어린이가 3초당 각각 1명입니다. 그래서 기아로 죽는 게 제일 많습니다. 기아로. 지금 현 이 세상에서 옛날 뭐 100년 전 200년 전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서 사망률 1위가 굶주림입니다.
굶주림이에요. 전쟁이나 질병보다도 기아로 죽는 이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이 제약된 세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 말이죠. 먹는 음식보다 버린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이 더 많다 그래요. 이곳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이 먹는 음식보다 더 많다고. 음식물 쓰레기의 그 양이 아프리카로 가면 말이죠. 몇 년 먹여 살리려 미국에서 1년간 버리는 음식이 몇 년 먹여 살리는 음식이다 그래요. 다음으로 많이 죽는 경우는 교통사고를 26초당 한 명이 사망합니다. 셋째는 뭘 것 같습니까? 셋째는 첫째가 기아하고 둘째가 교통사고예요. 전쟁으로 죽을 것 같죠? 아니면 자살입니다. 셋째로 사람이 이 지구상에 5,900만 명이 죽는데 셋째로 많이 죽는 경우가 자살이에요. 자살은 39초당 한 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은 살인입니다. 누가 죽이는 겁니다. 61초당 한 명, 1분에 한 명씩 누군가 누굴 죽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쟁입니다. 전쟁이 마지막이에요. 전쟁은 102초당 한 명이 죽습니다. 총 사망자 수를 합치면 초당 2명씩, 1초에 2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당 2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죽는데도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음의 해결책은 더더욱 모릅니다. 죽음의 원인을 모르는데 죽음의 해결책을 어떻게 알아요? 죽음의 원인을 모른다. 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죽음의 원인이 왜 죽는지, 사람이 왜 죽는지 모른다 그러면 뭐 자연의 섭리지 법칙이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죽어가서 좀 고생 좀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사람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가는 것과 죽음 후에 있는 일들과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모두 명쾌하게 주님이 revealed,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때문이냐?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이에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군림합니다.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죽음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해. 죄는 육체적 사망, 첫 번째 사망의 원인이기도 하고 둘째 사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51절에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죄가 군림해서 죄가 sin reigns, 죄가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로마 6장 3절에는 죄의 삭이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The wage of the sin is death. 죄의 삭이 사망이다 말입니다. 죄들의 활동이 우리 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 the operation of the sins,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사망은 죄의 뭐라고? 열매고 결과다 이 말입니다.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그런즉 육신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 사망은 다 죄와 관련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전쟁 아니에요. 질병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의 해결이 없으면 사망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clear away, take away, 죄를 제거하셨다면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세상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났다. 죄가 사망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주님은 원인 제거를 위해서 왔다. 원인 제거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내추럴 데스는 있어요. 세컨 데스가 없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성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도 죽었다고 하지만 이들은 죽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는데 환난 전 휴거할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아론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야고도 죽었고 요한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왜 죽는 겁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죽어요? 우리의 몸은 죄의 몸입니다. Body of sin, 우리의 몸이 죄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사마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뭐라고? 죄의 몸, 사마의,
이 육신은 죄의 몸, 사마의 몸입니다. 이것은 아무 선한 것, 우리 안에 이 육신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입고 있는 이 몸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혼을 구원해놓고 나니 이 혼이 입고 있는 혼의 처소, 혼의 옷, 혼의 장막이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늘들은 이 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벗고 오란 말이죠. 벗고 오란 말이죠. 왜? 죄의 몸은 필요 없다. 사마의 몸은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몸, 육체의 죽음은 땅에 속한 몸, 이 사마의 몸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벗고 오는데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의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한 번 죽는 것은 내추럴 데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의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기서 뭐 세컨드 데스가 결정되는 거죠.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어요. 사도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마의 원인이 죄라면 사마의 해결책은 뭡니까? 그럼 사마의 해결책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답을 알아야 됩니다. 사마의 원인은 죄고 사마의 해결책은 예수다. 예.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째고 이미 장사 지냈어요. 무덤에 묻혀 있는데 그 집에 오셔서 하는 말이 축의금 내러 오신 거 아니에요. 유족들 위로하러 온 것도 아니고 주님 왜 오셨어요? 깨우러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을 줘야 되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마르다한테 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마르다 이걸 물었어요.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랬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했어요. 그럼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니면서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면 뭐죠? 온전히 살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분이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나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성도들의 죽음은 멸망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혼이 죄의 몸을 떠나서 이 사마의 몸을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8절. 창세기 35장 18절. 창세기 35장 18절.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잠깐 여기 혼이 떠나려 할 때에 혼이 departure 출발 떠났다고 어디를 이 몸을 이 땅을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니라. 몸이 죽었다고요. 혼은 몸이 죽으니까 혼이 뭐라고요? 죽은 몸을 이제 떠나야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몸이 죽었어요. 몸이 죽으니까 혼이 떠나려 한다. 그때 그녀 혼이 떠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죽은 자를 말할 때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떠났다. 어딜 떠났다는 겁니까? 혼이 자기 장막, 자기 거처, 흙집을 떠났다. 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왔단 말입니까? 창시 35장 18절. 어디로 왔단 말이에요? 하늘인지 지옥인지 하여튼 떠났어요. 이 땅을 떠난 건 확실합니다. 이 몸을 떠난 것도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시체를 두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시체를 봐가지고 그 어린애들한테 시체 보여주는 거 겁내지 마세요. 내가 아버님이 죽었다, 어머님이 죽었다 하면 아버님이 살던 집이었다. 이게 아버님 살던 집이 평생을 여기서 살다가 이제 떠나셨다. 이건 뭐냐 이거예요. 시체 사체 그러죠. 아버님의 혼이 살던 집이었다. 그 지금 떠나고 이제 빈집이 됐다 말입니다. 그 빈집이니까 여기 아무 들어올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태우든지 묻든지 해야지. 묻어주자 이거. 그게 시체예요. 그 시체 앞에서 울고 난리칠 거 아닙니다. 그
주인 없는 집에 내가 막 울면 어떡해. 엉엉 울고 곡을 나고 말이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거죠. 응? 집을 남겨놓고 갔는데 이게 유산의 가치가 없어요. 이 집은 뭐 유산의 가치가 없어. 그냥 묻거나 왜 태우거나 뭐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죠. 응? 그렇죠? 그러니 사람들이 다 그래요. 불신자들도 죽은 사람은 뭐라고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 뭘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떠났다고요. 어떤 일은 뭐라 하죠? 죽었다를 뭐라 그러죠? 돌아가셨다 그러죠. 영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몸은 뭐라 그러죠?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도 자기 입으로 지금 성경의 진리를 막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은 그들의 입에 가까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자기들 입을 지금 성경의 진리를 막 말하고 있어요. 알기는 안 해. 떠났다고. 근데 어디로 떠났는지 모르지. 이 사람 지옥으로 떠났어. 이 사람 하늘로 떠났어. 그걸 나는 안다 이거죠. 떠났네? 그 닥터가 떠났습니다. 딱 하면 뭐라 그럽니까? 떠났습니다. 예, 떠났습니다. 어디로 간지 아세요? 닥터도 몰라. 내가 알아. 지금 하늘로 갔다고. 지금 지옥으로 갔다고. 로마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많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 지옥에 대해서 몸이 떠나 사후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사마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 혼은 몸을 떠나는 겁니다. 그 영은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낡은 옷과 헌 옷, 더러운 옷을 벗는 겁니다. 여러 옷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갈아입는단 말이죠. 근데 막 옷 벗는 게 그렇게 싫어요? 새 옷 입기 위해서 헌 옷 벗는다 그러면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헌 옷을 벗는 겁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헌 옷을 뭐 하는 거죠? 그런 거 떠나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삶의 거치했던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땅,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해서 저 하늘로 처소를 옮기는 겁니다. 이민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단 말이지. 트랜슬레이터, 이민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다고.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죽은 사람 제일 좋죠. 솔직히. 나도 오늘 죽으면 나는 좋은데, 그죠? 난 정말 좋은데. 근데 남들은 뭐라 그래요? 아, 또 애들 남겨놓고 죽었네, 민폐네, 뭐 이러겠지. 그렇죠?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 저 하늘로 자기의 삶의 거처를 옮기는 겁니다. 땅에서 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았으면 이제 하늘에서 살아야죠.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 안 돼. 얘는 살 만큼 살아. 충분해. 60, 70년 살아도 더 이상은 더 살아봐야 사지에 더 나올 것도 없어요. 이제 옮겨야죠. 예. 성도의 죽음은 육신을 입고 산 믿음의 삶에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고 절정입니다. 이게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입고 있던 옷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어떤 사람은 세컨 데스를 얻고 어떤 사람은 세컨 라이프를 얻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도 함께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그분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사망이 해결되었다 말이에요. 그분의 부활로서 우리의 의가 해결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3장으로 갔어요. 역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3장 15절 16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5, 16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올립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있죠? 지옥 갑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위해서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란 말씀은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에 떨어지는 혼의 멸망,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지옥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있게 되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런 복을 얻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를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오늘 밤에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존한 생명이 있고, 뭐 교회 다니는 자에게는 아닙니다. 목사들에게 있다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도 우리는 죽을 때도 그렇잖아요. 굿바이 그러지 않습니까? 굿나잇 그러지. 그죠? 아니면 뭡니까? See you 그러지. 다시 보자 이거예요. 다시 보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단 말. 생명이 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면 여러분 안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이미 있다 말이면 앞으로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 믿는 자는 있다 이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있다 이거예요.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 이게 뭐죠? 세컨드 데스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터널 라이프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죽고 난 후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이미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은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지옥에서 하늘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순간이동입니다. 순간이동한 겁니다.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던 한 죄인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있는 이 고통의 장소에,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옥에 있는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지옥을 증언해 주란 말이에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을 믿어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은 죽은 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에서 결정됩니다. 죽은 후에 결정되는 거예요. 죽은 후는 결과만 있는 거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에서 니는 천국, 니는 하늘, 니는 지옥,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난 겁니다. 이 지옥에 간 부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고통의 장소, 나이가 있는 이 고통의 장소, 이 불꽃 가운데 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믿어야 된다 이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사건, 이 일은 죽은 후에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믿으면 생명, 안 믿으면 사망이다. 요한복음 6장 47절, 11장 25절. 요한복음 6장 47절. 여러분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죽고 나면 다 소용없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있을 것이니라. 있을지도 모른다. 아닙니다.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존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질병이나 사고나 노화로 육신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존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냥 몸이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은 하늘로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갑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입을 새 옷, 우리가 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 장막, 이 태버너클이,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하늘들의 영원한 집이, 이터널 하우스가 있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하늘에 우리 집이 있다 이겁니다.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압니까? 압니까? 자, 갈보리 십자가로 가봅시다. 갈보리 십자가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에 강도들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형 집행일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라 뭘 하나 한꺼번에 죽이는 거죠. 사형 집행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형 집행일에 여럿을 함께 죽였는데 예수님과 강도 둘, 총 3명이 죽었습니다. 강도들 중에서 하나가 십자가 위에서 갑자기 회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욕했는데 그 중 하나가, 주로 우편 강도라는데 우편이 좌편이 사실 몰라요. 우리가 주로 우편이라고 짐작할 뿐이지. 십자가 강도 중 하나가 어쨌든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했어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자기들하고 똑같은 시제. 잘 사나 못 사나 어차피 결론은 뭐 니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러지 않고 말이죠. 23장 42절.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랬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거죠? 주여 이래. 주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주여라고 불렀으니 이게 뭐란 거예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르되 예수여 이래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같이 죽고 있는 이 죽는 예수가 주의 왕국으로 오신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강도에 이 믿음이 어디 생긴 거예요? 엄청난. 예수를 주여라고 안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기서 지금 십자가에 같이 자기들 같이 죽지만 부활해서 주의 왕국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랬어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랬더니 주님께서 뭐 그때까지 갈 것 없다 이거예요. 강도는 자기가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당신도 억울해 죽죠.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기는 합당하게 죄의 값으로 죽는다.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한 보응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는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를 걸어 주라 부른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사람, 이 사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응답을 하셨는데요.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가 구한 게 뭐냐면 지금 내 고통 좀 없게 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고통이 엄청납니다. 그게 보통 의학적으로 1000번을 까무러친다 그래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피가 서서히 조금씩 흐르기 때문에 오래 사는 사람은 3일도 삽니다. 그래서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는데 그 고통 좀 없애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주님 정말 주님이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별의별 기도가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죽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강도나 예수님이나 지금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4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가? 몸이? 아니죠. 몸은 죽어서 묻히는 거죠. 혼이. 강도는 그날 죽어서 여느 예수들이 그런 것처럼 간수들에 의해서 아니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뼈가 꺾여서 무덤에 묻혔을 겁니다. 주님은 그날 요셉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자, 각자 다른 곳에 묻혔어요. 낙원으로 간 것은 혼입니다. 구약에서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낙원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계시록 2장 7절, 고린도서 12장 4절, 고린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채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 올라가서 낙원으로 내려갔다가 아니라 채 올라갔다. 코트업이죠. 코트업. 올라갔다. 낙원 채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법에 어긋나느니라. 낙원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채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낙원의 위치가 어디죠? 셋째 하늘입니다. 2절 보면 고린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느니라.
셋째 하늘로 third heaven으로 채 올라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패러다이스가 있었단 말입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느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근데 바울 사도가 14년 전에 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컵으로 덮어 씌워놨어요. 그때 바울은 하늘에 올라갔던 겁니다. 혼이 올라갔겠죠. 몸은 바울은 그때 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 하는 말이 그 고다음 말이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시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분명 하늘에 올라간 셋째 하늘에 나골이 채 올라간 건 맞는데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혼이 죽어서 지금 오늘 바로 셋째 하늘 올라가면 나골 올라가면 몸은 지금 여기 묻혀 있는데 하늘에서 나골의 삶이 몸이 있는 없든 구분 가지 않는 삶을 한다는 겁니다. 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게 구분이 안 갈 정도는 뭐죠? 몸이 없이 혼만 갔는데 하늘에서 삶은 뭐죠? 몸이 있는지 없는지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근데 부활해서 우리 세모를 영제모를 왜 입죠? 천살도 영제모를 입죠? 그래 이제 완전한 몸이 되는데 그럼 하늘에서 천연한 걸 통치해야지 또.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또 새하늘로 사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과 혼만이 아니라 영혼 몸 다 그래 새 몸을 입는 겁니다. 우리 하늘에서 혼이 새 몸 없이 부활 때까지 새 몸을 안 입죠. 부활하는 날에 우리 새 몸을 입는데 그때까지 혼이 하늘에서 나고 사는데 그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늘에서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와갔다. 이해됩니까? 와갔다. 일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예요. 특이한 말인데 14년 전에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에 낙원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올라갔어요. 그의 몸이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혼은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거기서 며칠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깨어날 때까지 살았겠죠.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내려왔다 계속 바울 주고 싶다고 난리쳐요. 이때 한번 경험을 해가지고 이때 한번 경험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간에 하여튼 그곳은 낙원이란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낙원이라 낙원. 성경은 우리에게 뭡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뭔데? 위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고 맨션 있고 예루살렘 있고 다 거기 다 있고 보좌가 있고 다 있어요. 위에 다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들이 거기 다 있단 말입니다. 땅에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애착을 두면 다 뿌리 다 없어질 것들이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셋째 하늘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낙원 여기 하나님의 낙원 그냥 낙원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에덴의 낙원이 있었죠. 에덴의 가든이 있었다. 가든 에덴이란 땅은 굉장히 캘리포니아처럼 큰 땅입니다. 그 속에 낙원이 있었던 거예요. 낙원은 작은 빌리지, 하이 말하는 작은 시티 정도 작은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죠? 예, 아담이 있었는데 그 낙원을 주님께 따로 가꾸어 주신 겁니다. 거기에 그 속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 낙원에서 이제 제지에서 쫓겨난 것이고, 근데 하늘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난 걸 주워 먹게 하라. 이기는 자는 이걸 먹는다는 거지.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아담이 땅에 있는 에덴의 동산에 있기 전에 덮는 그룹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내가 하늘의 동산 에덴에 있었도다 이랬습니다. 땅에 있는 에덴은 사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면 우리가 하늘 가서 살 때 여러분 전혀 별로 너무 생소해서 못 살겠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 있습니다. 전혀 사는데 문제 없어요. 우리가 장차 갈 것은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이 육신을 떠나서 이 지구를 떠나서 셋째 하늘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됩니다. 주와 함께.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말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황금을 밟고 다니게 될 겁니다. 거기서는. 고린도서 5장 8절입니다. 여기서는 금가락지하고 손가락에 끼우고 모가지에 걸고 말이죠. 귀에 끼고 별짓 다 하지만은 그때 여러분 밟고 다닐 겁니다. 하늘에서 금은 밟고 다닌 겁니다. 여기서는 머리에 쓰고 다닌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남이 멋진 그 보석을 보던 그래요. 나중에 내가 다 밟고 다닐 것들을 저렇게 뭐가지 다 걸고 다니는구나 생각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요. 그 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 결혼해서 제가 반지도 안 해주고 목걸도 안 해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뭐 팔찌도 해준 적이 없고 딸랑 시계 2개 세트로 하나 맞춘 게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성능이 안 좋아하는지 고장 나버리더라고. 뭐 다 써져서 뭐 다 쓸데없는 거단 말이지.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란 말이지. 고린도후서 5장 8절. 난 내가 그냥 속 사람을 단장하라. 그런지 속 사람을 단장하라. 그 사람 썩어지는 거 단장하지 말고 속 사람을 단장하라. 고린도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 3절. 고린도서 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확신에 차서,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성도를 다 하란 말이죠.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진짜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이게 죽음이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확실히 차서 하는 말이에요. 긴가민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것은 눈앞에서 귀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는 것이 뭐라고요? Death is gain입니다. To die is to gain. 죽는 것이 gain, 얻는 것이다.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니라. 이득이니라. 죽는 것은 뭐가 뭘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새로운 처소를 얻는 거죠. 다 새로운 걸 얻는 거예요.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이득이다 할 때 개인.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익이니라 이 말입니다. 죽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 3절. 빌립보서 1장 20. 예. To die is gain 했죠.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했고, 다음 2, 3절. 20. 예. 2, 3절. 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떠나서 어딜 떠나죠? 육체를.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뭐가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거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안 되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반받겠다는데 뭐. 하나님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새벽 기도했는데 암을 주시다니요. 이런 사람들. 평생을 새벽 기도를 했는데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내게 암을 주시다니요. 나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뭐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 실제 많이 봤어요. 막 난리를 치고 막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왜 없어? 이거 내 죄 몸이고 육신의 몸인데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인이지. 이제 하나님께서 곧 오라고 하시네. 준비하라고 하시네요. 암 같은 게 여러분 딱 생기면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준비하라는 뜻이니까 그 항암염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웬만하면 견디세요. 그리고 가세요. 하나님 오라는 뜻이라고 그거는 감사합니다지. 거기 뭐 별거 다투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요. 또 내가 암 걸렸듯이 못 따라가지고 링겔 꽂고 그러지 말라고. 더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더 안 사도 된다고. 더 사셔야 합니다. 아니라고. 죽는 것이 뭐라고? 이득이다 이거예요. 얻는 거예요. 훨씬 더 좋으나. 훨씬 더 좋으나.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육신의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소원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영광의 장소단 말입니다. 거기는 영광의 처소단 말입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 꿈에라도 한번 봤으면 여러분 그리워할 겁니다. 꿈에도 한번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그럼 지상에 살면 낙이 없어질 거예요 아마. 그걸 한 번을 경험해 버리면. 사도 바울은 이걸 한번 14년에 구경 한번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죽는 게 이득이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뭐 이러니까 현대의 정신과 분석, 심리학적 정신과 의사가 봤을 때는 바울은 자살 증후군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사람. 이거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거 뭐 계속 하는 말이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물 자살 안 합니다. 왜? 제가 이 몸에 지금 사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다. 홀리도 좋은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다. 나도 마찬가지로 다 여러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안 필요하면 뭡니까?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응? 나도 이제 설교 그만두고 막 그만할 것 같으면 아마
죽을 것 같아요. 그만두면 이제 뭐 그렇지 더 살아서 뭐해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지. 저도 이제 마음속에는 성경 전권 한번 다 강의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권은 다 강의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속도 늦출까? 속도 빨리 할까 늦출까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봐. 내가 죽기 싫은데 죽어. 빨리빨리 막 넘어가요. 훨씬 더 좋은 10편도 못했는데 아직 이거 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욕기도 못해. 10편도 뭐 잠언 전도서 말은 많이 남았어요. 장기 주렵겠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수두룩합니다. 언제 할 일이 있으면 남는 겁니다. 할 일이 있으면 더 필요하면 남는 거고 아니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주의 성도들은 이 성도들 죽으면 뭐냐? 주님 부르심이죠. 귀한 겁니다. 더 좋은 거로 가면 삶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우리의 죽음이야말로 삶의 하이라이트. 이거야말로 최고의 인생 제일 잘한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이거야 내 인생의 진짜 인생의 절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억울하도다, 미치겠다, 부라다, 슬프다 그러지 말아요. 귀중하도다. 귀중하도다, 귀중하도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삶을 살다가 주의 죽음, 주의 성도의 죽음은 귀중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일을 이제 하는 거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오늘 보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저희가 이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이 성경적 사생관을 갖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된 소망, 생명의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